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좋은 쉼의 날인 주말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묵상한 말씀으로 이날도 또 주 안에서 잘 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접 7개를 가진 그 7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이리로 오너라. 큰 바다 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휩싸서 빈 들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고 머리 7과 뿔 1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을 갖고 놀라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놀라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은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미 끝난 대접 환상 중에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오늘 본문은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음녀는 큰 바벨론이고 즉 로마를 뜻합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에 대한 묘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7가지 정도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그 큰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유브라데 강이 흘렀던 바벨론 선과 많은 운하가 있어서 많은 부를 갖게 되었던 그런 바벨론을 묘사하고 나아가서는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부한 또 풍요로운 삶을 그런 사는 모습인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땅의 임금들, 땅에 사는 사람들과 더불어 음행에 취했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의 권력자들과 또 권력의 숭배자들이 더 큰 권력인 음녀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음녀를 따르고 추종하면서 결국은 취하게 되고 그와 더불어 즐거워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큰 음료도 그리고 땅의 권력자와 숭배자 모두 서로 악을 즐기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범함으로 그렇게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서로를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악의 모습을 나타내고 또 함께 즐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큰 음녀의 모습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 그런 몸을 가진 7머리, 10뿔을 가진 붉은빛 짐승을 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란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는 로마 황제의 주장을 뜻합니다. 그리고 7머리는 7왕, 10뿔은 10왕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내가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네 번째로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한껏 꾸미고 있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자줏빛 붉은빛 옷은 매우 고가의 옷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주 비싼 명품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입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진귀한 옷과 귀금속으로 한껏 자신을 치장한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매력적이고 갖고 싶고 또 탐하고 싶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모습이 바로 큰 음녀의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금잔이라고 하는 그 진귀한 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가증한 것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는 잔뜩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꾸민 옷차림으로 그 잔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진귀한 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 내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악의 세력은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화려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추잡하고 한껏 꾸미지만 그 안에는 더러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마에는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창녀들은 머리띠에 자신의 이름을 써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오늘 본문에 차용한 것이죠. 그는 모든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의 중심에 이 큰 음녀 바벨론 로마가 있음을 바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성도들의 피,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한껏 취해 있다고 말합니다. 음행에 취한 그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합니다. 욕망에 취했던 그가 이제는 거룩한 성도들의 피를 마시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을 넘어 타인의 희생마저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생명쯤은 소모품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기록된 음녀의 실체를 보고 사도 요한은 매우 놀라고 당황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이처럼 악의 실체를 꼼꼼히 잘 살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악을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자세히 보시고 잘 살피셔서 그 가운데서 결국은 그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한 잘 분별하도록 이끄십니다. 매력적이고 권력을 손에 쥔 그 허울을 벗겨 그 실체를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음료의 권력과 그 매력 뒤에 숨긴 그 실체를 드러내셔서 그 본 모습 그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 큰 음료로 상징되는 그 우상과 또 우상의 숭배자들, 또 세상의 권력과 매력으로 한껏 포장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두고 또 우리의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매력적인 것, 지금 시대로 말하자면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권력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좋은 학벌, 아니면 또 좋은 직장,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기울여서 마땅히 기울여야 할 하나님의 음성엔 귀 기울이지 않고 그런 것들의 매력과 그것들이 가지는 힘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에 취해 있는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닌지 깨어 분별하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도로서의 겉모습과 또 어울리지 않는 내면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 또 과장되고 또 때로는 반대로 너무 위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피면서 정결한 그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를 보면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또 해석이 등장합니다. 천사가 앞의 내용에 놀란 요한에게 그 짐승의 실체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 짐승은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여 이미 등장했지만 그는 결국 멸망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옥으로 직행할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짐승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을 현혹시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더 많이 만들려고 현혹시키고 유혹하고 그들을 모두 붙잡으려고 애쓴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놀라합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런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경계를 늦추지 마라. 머리를 써라. 여기에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 마치 그 짐승이 가진 대단한 권력과 또 그의 큰 매력에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요한을 죽비로 내려치듯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라. 머리를 써라. 지혜를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짐승이 가진 7머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짐승이 가진 7머리는 7산, 7왕을 뜻합니다. 이는 7개의 작은 산 위에 건설된 로마를 상징하는 것으로 대부분은 봅니다. 5왕은 망했고 하나는 지금 살아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나타나더라도 그의 시대는 매우 짧게 끝나게 됩니다. 짐승은 이런 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멸망하게 되지요. 요한의 시대에 자살한 네로의 환생의 전설이 유포되었는데 바로 그 환생한 네로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열뿔은 열왕으로 8째 왕의 동맹자들을 뜻합니다. 그들은 짐승과 더불어서 임금처럼 권력을 잡지만 그리 길지는 않을 것입니다. 열왕은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한마음이 되어서 짐승에게 넘깁니다. 그들은 어린 양에 대항하여 맞서 싸우게 되지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이 그 전투에서 이기시게 되고 이것이 어린 양의 만주의 주대심과 만왕의 왕대심의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이들도 어린 양과 함께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메시지를 보면 이렇게 부름받고 택함받은 이들을 부름받아 뽑히게 된 신실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이들,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는 이런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천사가 요한에게 다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예상 외입니다. 음녀와 열불과 또 한편이 된 짐승이 똘똘 뭉쳐서 악을 실행해 왔는데 그들이 이제는 내분이 일어나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상하게 하고 음녀를 증오하고 폭행하고 벌거벗겨서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악의 속성입니다. 오직 자신 이외에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는 그 무자비함이 바로 악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분으로 인하여서
그 모두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의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국은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악도 결코 하나님의 영향력 밖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자신들의 뜻대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악은 그 악 스스로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내분이 일어나고 분열하게 되어 멸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모두는 잘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고 부르시고 택하심 받은 진실된 이들은 이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진실되고 충성된 성도입니다. 지금도 그리고 지난 과거에서도 또한 앞으로 올 미래에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승리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겪고 맞이하고 있는 여러 일들 가운데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했던 권면처럼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악의 무자비함과 그 신뢰할 수 없음을 보면서 악을 그 모양이라도 따라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력적이고 권력을 손에 쥔 세상의 그 멸망을 보고 그 결국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고 세상 가운데 또 깨어 있고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명확한 지혜를 갖고 잘 세상을 분별하면서 시대를 분별하면서 성도의 정체성을 온전히 가지면서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세상 가운데 깨어 분별하고 지혜로운 성도로 또한 거룩한 성도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시고 하나님처럼 겉과 속이 같은 그러한 성도로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이고 육적인 음행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지 않고 깨어 있겠습니다. 시대에 압도되지 않고 세상의 무자비함에 무력하지 않고 깨어서 지혜롭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궁극적인 승리와 그 이김에 동참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